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저한테 그 성구 하나 갖다 줄래요? 예, 오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이 싸우기 전에 다윗이 한 그 얘기인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요,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지금 나아간다. 그러고서 뒤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러고서 전투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는 누굴까? 어떤 분일까? 우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 만군, 많은 군대에, 많은 그 군대에 이끌어가는 통솔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만군, 어떤 만군이냐?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끌고 통솔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갖춰서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 이랬어요. 우린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나올 때에는 대개 성경에는 어떨 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전투할 때, 싸울 때에 그가 여기 다윗과 같이 나오죠.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거는 내가 어디 뭐 용맹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마구 욕하는 너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왜?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또 그 싸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라. 또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요, 나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지금 이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할 때는 심판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만군의 여호와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성황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는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 좀 순서를 바꿔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이 사람이란 거는 1장 1절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별로 그 다음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온 사람은 엘가나의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한나고요. 한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제가 한 번은 대학교였던가 중학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교수 이름이 나오는데 세무엘슨이에요. 세무엘슨. 그걸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선,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 쓰고 그다음에 SON을 더해서 사무엘 아들에서 사무엘 손자다 이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구나 하고서 제가 한번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엘가나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한 거는 그래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것은 뭐 하느냐면요, 예배하는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 예. 그분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했죠. 옛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어떨 때 그런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냐면 엘가나의 경우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내가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예배 드리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어디죠? 저는 맨 처음에 읽을 때 실로가 뭘까 하고서 맨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르겠던, 그 다음에 실로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그 자리가 실로죠.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는 자기 집이 이 실로가 아니라 자기 집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드리러 어디로 갔느냐? 실로에 올라갔다. 예물을 가지고 글로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내가 나의 목소리를 다 높여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도 늘 내 마음에 아이고 더 예배를 더 드려야 될 텐데 좀 참 부족하네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각양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이분은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많이 갔겠죠.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갔든지 당나귀를 타고 갔든지 아니면 걸어서 갔든지 뭐 아무튼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도 왜 갔어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뭐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를 가서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 왜 예배드렸을까요? 왜 거기까지 드렸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예배드리기에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를 알 때 일어나는 그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말라기 1장 10절에서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도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 제단 위에 드리는 건 뭐예요? 양을 드리든지 제물을 지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면 헛되이 불사른다 그랬어요. 드리긴 드리는데 헛되이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성전을 딱 닫고 너희들 아예 오지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맨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제단 제물도 드리고 제단에 불도 태워서 드리고 그 앞에 나와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볼 때에는 하나 그거 좀 너희 보고 싶지 않다.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뭐예요? 지금 이 드리는 분들이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지금 이걸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요? 잠깐 건너가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14절을 볼 때에 그들이 드리는 거는 지금 뭘로 드렸느냐면요,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 왜 흠 있는 것으로 드렸어요? 예를 들어 그다음 이렇게 성경에 보면 또 그래요.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드리는 예물 가지고 한번 드려봐라. 눈먼 거 저는 거 가지고 가서 그런 눈먼 양을 가지고 가서 총독님 받으십시오 하고서 드려봐라. 그러면은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러겠느냐? 잘 받겠느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들고 왔는데 흠 있는 것으로 와서 드리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받겠느냐?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하고서요, 차라리 그건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냥 하고서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구약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에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미혹이 들어와 있을까? 그 겉모습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사야 때는 그래도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너희들 속이 중심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흠 있는 거 갖다가 드리고,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갖다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양은 양이니까 고기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 태워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느냐? 왜 하게 됐느냐? 그 생각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예물을 드리는, 우리 말하면 예배드리며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오히려 그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 이번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을 했잖아요. 예. 에이펙 회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게 뭐예요? 신라 무슨 금관, 우리나라 신라에서 금관이 6개가 전 있다고 그 기사에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거, 제일 틀림없이 이거는 신라의 왕이 썼을 것이다. 그 크고 좋은 신라의 부족장이 쓴 게 아니라 왕이 쓴 것일 거다. 그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받는 트럼프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걸 보고서 사람이 좋은 선물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몸으로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나타났다. 그것에 아마 우린 좋은 거 받은 우리 옛말에는 입을 허여 벌렸다 했는데 입은 안 벌린 것 같아요. 입 벌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고, 이걸 소중히 멎어서 전용기로 갖고 가라 하고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거 줬죠? 왜 일본 수상한테는 그 안 줘요? 그거예요.
다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그래도 일본이면은 그래도 강대국 중에 하나고 그런데 왜 거기는 조그만 금관 하나도 안 주고 여기만은 그냥 그런 걸 줬을까?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귀한 대통령이 그의 그 트럼프에게 지금 잘 못 보이면은 우리는 완전히 지금 망한다. 우리의 앞에 갈 길에 대한 그 관세를 가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란 게 그냥 관세를 갖다가 25% 50% 매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 못 팔고 뭐 모든 거 다 그냥 줄줄이 경제가 비비꼬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여서 15%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면 아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 뭐 잘 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그걸 같이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찬송을 해도요 정성을 다하여 내가 참 이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제가 오늘 올 때 차를 타니까 차 운전기사가 그래 교회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30년 운전의 노하우로 그분 표현은 일요일 날 아침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온 사람은 그건 교회 가는 사람이다. 아예 그냥 다 그냥 노하우로 따가서 딱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왜 나로서는 그래 가진 옷 중에서는 제일 단정한 옷을 입고 지금 나왔고 넥타이까지도 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넥타이를 안 매기 때문에 나도 안 매고 그냥 편안하게 왔어요. 왜 그랬을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가진 옷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내가 좀 단정하게 씻고 좀 빗고 그리고 나는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 땐 그렇게 하고 와야 돼. 이게 규칙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구청장 만날 때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구청장보다 낮게 여긴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죠. 제가 의사 인턴할 때 한 분이 당뇨인데 이 레지던트하군요. 당뇨인데 발에 상처가 생겼어요. 당뇨에 발이 생기면은 비상이에요. 잘못하면 그거 잘라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그때 전공이라 아직 어려서 잘 몰랐는데 우리 주임 교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막 인슐린 주사 맞아라, 약 먹지 말고 주사 맞아라, 마해라 하면서 뒤에 보니까 그래. 근데 왜 당뇨발이 걸렸느냐?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때 각 그 도시마다 이렇게 와서 이제 만나는 그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제 시간에 맞춰서 가나요? 11시에 가려면 예를 들어 11시라면 몇 시에 가야 돼요? 9시에는 도착해야 돼요. 그 전날에 서울 사람이 아니면 그 전날에 기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가야지 그래요. 그 또 간다고 또 구두를 새로 맞췄네. 새로 새 구두를 딱 그 발에 딱 맞는 새 구두를 신고 당뇨 있는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가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발가락 끝이 그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를 입었어요. 야,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가장 파워가 센 대통령보다 더 세신 분이다. 나의 모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고 내 가정의 생사를 앞길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외모가 그게 결정이 돼요. 이게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인식이 이게 점점 내 속에 희미해지고 없어질 때에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게 말라기 시대예요. 근데 시대는 갈수록 말라기 시대로 가게 돼요. 말라기 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찾고자 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이 부류로 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건 몰라. 내가 지금 뭐 다 아는데.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기가 쉬워요. 우리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참 점점 우리가 얼마나 돌이켜야지 다 돌이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긍휼히 여기심이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만군의 11절에는, 말라기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거 동에서부터 서까지 전체에 다 그 이름이 큰 이름으로 존중을 받으며 높임을 받으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것을 회복되기를 말라기서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며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여호와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자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나를 흔들 수가 없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갈 때 엘가나가 예배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은 왜 괴로웠을까? 그것은 그 앞에 10절이니까 1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은 걸로 생각하고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가 한나인데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 풍습은 아마 아이가 없을 땐 또 다시 두 번째 철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항상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예. 그래서 그 처의 이름이 분인난데
거기는 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궁중 사화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있는 후궁이 아들 없는 중전을 깔보기 시작하듯이요. 이 둘째 처가 본처인 한나를 깔보고 마음에 콕콕 찌르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막 그냥 뒤집어지도록 해요. 근데 문제 해결은 뭐예요? 내게 자녀가 있으면 됐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엘가나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무지하게 사랑해서 자기는 꼽을 주는데 꼽을 받는 걸 보고 분인나가 어떻게 돼요? 눈꼬리가 올라가요. 하고서 막 그냥 뒤집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마음이 괴로울 만큼 뒤집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맨 처음 불러요. 하나님,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분인나가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울음이 막 나와요. 통곡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말한 대로요. 뭐라고 말해? 스스로 낮아져서. 얼마나 낮아져요?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치겠다. 이 참 낮아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낮아져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내 고통을 이 기도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한번 또 추적을 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을까요? 성막을 뺑뺑뺑뺑 돌고 기도하지 않고 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을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모든 군대를 가지시는 능력 있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그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만난 일에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풀어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요. 또 다른 분이 있으면 갈라지겠지만은 모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은, 유일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듣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뭐예요? 간절히 듣기를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불의가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가운데에 그래도 만나는 어려움에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 답답한 일, 마음의 괴로운 일,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께 달려가야 돼요. 그게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라는 게 하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게 그 일이에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누구한테 말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간구합니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눈물이 나와요.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때까지 만났던 여러 가지의 자기의 고통, 괴로움, 말도 못하는 그런 억울함,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솔솔솔솔솔솔 막 하나님께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막 울음이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생활이 늘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일에는요, 늘 다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참 답답한 일을 만나요. 나는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았는데 왜 그럴까? 그냥 물음표죠. 지금 사는 거 뭐야? 내가 사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와요. 오는데 그때 갈 일이 어디로 가요? 견고한 망대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또 하세요. 간절히 만군의 여호와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통곡하기까지 그냥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 나는 또 나아갑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화목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이고요, 그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런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고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크심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번 추수감사절도 감사를 회복하면서 감사의 헌금을 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요, 감사 없이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팁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게 결국 뭐가 되면 말라기 시대에 그냥 병든 거 갖고 와서 그냥 드리는, 제단 위에 드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 제 안에 감사예요. 우리 그 감사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그 감사를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쭉 나가는 감사거리를 쭉 기록을 했어요. 우리 시편 136편을 이번 주에 암송도 해야 되는데 참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네요. 시편 136편 읽으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뭔데 내가 지금 당연하게 태연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특히 끝에 가면 뭐예요? 자기를 비천한 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를 낮고 천한 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내가 원래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건지심을 감사해라. 오늘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 우리요, 그 감사가 있는 가운데 마땅히 나의 감사의 표현을 받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내가 이걸 드립니다 하고 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사정을 들을 자도 없고 해결할 자도 없고 응답하실 분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이게 자꾸 연습이 되고 익숙하게 되면은 그만 일이 있을 때 있으면은 주여 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그냥 쑥스럽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오늘 나의 만난 이 답답한 일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그 모습이 보이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구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만군의 여호와를 할 때 나온 그 이름이 오늘 있는 대로요.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사무엘상 17장 아까 읽은 데지만은 45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5절 47절까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나 골리앗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똑같이 힘을 뭘로 사느냐면요, 칼이 있느냐, 창이 있느냐, 단창이 있느냐.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큰, 한번 나기에 힘들 만큼 걸출한 이런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와서 이스라엘 대표 나와라, 한번 1대1로 겨루자, 이기는 자가 승리한 쪽이다 하고 할 때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무리 욕을 하고 막 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막 욕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쑤셔대도 겁이 나요. 왜요? 키가 우선 상대가 안 돼. 두 번째는 그 칼의 창과 칼의 길이가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말을 듣고 저게 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 이러이러냐니까 그럼 내가 가지 하고서 가요. 그가 갈 때에 담대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가 왜 그랬을까? 그 형은 막 야단쳐서 너 또 어디 나서기 좋아하는 게 또 이런 데 나선다고 막 야단쳐도 아니요 형님 하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 맞아. 야, 너희 안 되겠다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은 모욕하는 저자를 싸워 내가 나갑니다 하고 자기 있는 옷하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나가요. 왜 나갔을까요? 그는 겁도 없는 철없는 사람입니까? 나가게 된 이유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아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모욕하냐면 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맡길 것이다. 내가 내 목을 베일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시체를 들짐승에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승리를 확신해요. 확신하고 나가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이건 뭐 틀림없는 승리다. 그게 이 담대함과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데서 우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재봐요. 이건 또 이렇고 이건 이렇고, 키도 상대가 안 되고 창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는 못하겠네요 하고서 주저앉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나 그걸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나타난 그 삶의 특징인 것을 말을 해요. 첫째는 예배가 달라지고, 둘째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셋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의 일들이 일어나는 서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일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는 그 당시의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웃 나라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갔는데 졌어요. 져서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우리가 왜 졌을까?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모양은 가졌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가 이 하나님 늘 말씀하기에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를 어디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어디서든지 복이 되게 하고 원수들이 내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둘째는 그것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원인을 거기로 찾는 게 아니라 뭘로 찾냐면 어떻게 할까 하고서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기억나기는 뭐예요? 요단강을 가를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홍수가 난 그 강물에 들어가니 발을 내디니까 강이 갈라졌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 전쟁터로 갖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가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 앞에 완전히 추풍 낙엽이다. 그들은 다 죽은 목숨들이다 하고서 가지고 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 4절이 짧아서 뒤에는 못했고요. 뒤에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좀 주의할 점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에 나가게 하자. 우린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서 막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졌어요. 졌는데 보통 진 게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옛날 그 인구의 3만 명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3만 명 군인이 죽은 거는 예를 들어 서부 전선에 일개 사단이 전멸당한 거랑 똑같아요. 일개 사단이 서부 전선에 사단들이 여러 사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지를 휴전선에 있는 데를 막느라고 이렇게 군대들이 있고요. 사단 안에 연대가 있고 연대 안에 대대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군인들인데 일개 사단이 한 3만 명쯤 돼요. 그 부대가 완전히 전멸된 것 같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때는. 왜 그랬을까? 우린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우린 거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들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 그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나서 깨닫기를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난 모양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떠난 모양이다. 왜 떠났을까? 전쟁에 패한 거가 왜 떠났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의 문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복이 있도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있다. 형식은 다 있지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이것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겉모습은 있지만 하면서 진실되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죽잖아요, 지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전쟁에 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졌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가 내 말을 어긴 것이 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취한 자가 있다. 그것을 알고 찾아낸 게 아간의 범죄를 찾고 그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갔을 때 아이성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자세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갔을 때 왜 졌을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티끌을 무릅쓰고 주여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으로 갔으면은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너희들이 모양은 있지만은 지금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찾았으면은 길이 나왔을 텐데 그거는 찾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형식으로만 믿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 성경대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거 존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갔으면은 그들에게 길이 있었을 텐데 그건 안 하고 뭐예요?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거는 모양과 어떤 형식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알 때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계산을 이기면 나아가는 자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물건과 어떤 장소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래. 그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월 둘째 주일이면은 날씨도 좀 쌀쌀하고 이제는 변동되는 날씨 가운데 예배하러 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언약궤랑 메고 가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아가며 나의 예배가 달라지며 나의 기도가 일어나며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나는 일들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학개서 1장 7절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데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서 중지할 때에 학개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자가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내면서 내가 지금 그냥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호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때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움이 오니까 이건 좀 뒤에 지읍시다. 우리 집부터 짓고 우리 할 일부터 하고 좀 뒤에 합시다. 그 참 축복받는 그 일 중에 하나는 미국이 참 축복할 때 미국이 땅이 크다고 축복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종교의 예수 믿는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왔어요. 대서양 바다를 건너 시원찮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왔을 때에 또 그 기후가 다르고 전염병이 다르고 하니까 많이들 죽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시작이 뭐예요? 하버드 신학교예요. 하버드는 사람이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이 바로 돼야지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자.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짓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했을 때 사는 생활의 중심이에요. 생활의 중심.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학계 시대에 맨 처음에는 성전을 짓자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그건 좀 뒤에 짓자. 뒤에 짓고 우선 우리 집부터 하자. 그러고서 그 생활이 당연하게 진행이 됐어요. 맨 처음엔 좀 쭈삣쭈삣하면서 했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전부 다 너도 나도 전부 그렇게 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을 봐라. 너희들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마치 구멍이 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지 않냐? 애를 써서 쌓는다고 하지만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 주머니에서 줄줄 새듯이 없지 않느냐?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의 성소부터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일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소위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써요. 오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는 나라가 기울고 망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서에가 나라가 기울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참 이제까지 없는 환란, 나라가 멸망하고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며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박해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폐부와 심장은 결국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일들은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시편 46편 11절에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셀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만이 우리의
피나쳤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그분께 찾으며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자가 서 있을지라도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